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의 수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 즉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학자요, 전도자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은 총독 벨릭스였는데 그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총독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기독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의 부인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 여자였어요.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그의 부인은 유대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이단의 집단이고 예수는 이단의 수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정말 기독교가 사교 집단이며 예수는 이단의 수괴가 맞는지 이러한 것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 이 벨릭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벨릭스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당대 최고의 기독교 학자이자 전도자인 바울을 불러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벨릭스의 질문을 받은 바울은 기독교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바울이 손꼽은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의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그는 바울을 석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는 바울을 석방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온 이유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바울을 불러서 종종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벨릭스에게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불의한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던 벨릭스의 양심이 찔리게 되었고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벨릭스처럼 사회에서 성공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고 돈도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들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 하시고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김현정 권사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절제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를 강론했어요. 여러분들 절제란 무엇일까요? 벨릭스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적으로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벨릭스는 3번 결혼을 했는데 3번째 부인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벨릭스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남의 아내이었던 여자를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3번째 부인인 두루실라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어요. 그런데 벨릭스만 성적으로 이렇게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3번째 부인인 두루실라도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부창부수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벨릭스에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독교 복음의 요체는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벨릭스에게 절제하라고 얘기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벨릭스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절제와는 다른 의미예요. 세상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를 한갑 피우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의지로서 담배를 줄여서 반갑 피우는 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 소주 1병 마시는 분들이 소주 마시는 것을 반병으로 줄일 때 이 절제한다고 그래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줄이는 것, 이거 절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세, 지배, 주권, 이러한 뜻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좋으면 남의 부인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릭스의 삶이었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2번째 종류의 삶이 있는데 2번째 종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절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바울은 벨릭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3번째로 기독교 복음을 벨릭스에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규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결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딱 한 가지 기준이,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가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판결하세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판결하세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심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기 마련인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의이고, 두 번째는 절제이고, 세 번째는 심판이에요.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될 때 역순으로 절제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2000년 전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현세적이고 땅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과 4절 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까 믿음 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봉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869년에 평양 장경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85년에 관직을 제수받아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1900년도에 공금 횡령 유혹을 받아서 공금을 횡령해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평복 삭주로 유배 생활을 가게 되었어요. 그는 유배지에서도 술도가에서 살며 술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배지에서 풀려난 이후에 1900년도에 감리교 선교사인 노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노블 선교사에게 쪽복음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갖고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봉서가, 너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이 방탕한 삶을 끝내지 않는다면 너는 불벽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최봉석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꿈을 꾼 이후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블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탕한 삶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180도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는 전도사 시절에 공부하는 것보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두 단어로 축약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외쳤어요. 두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 갓난한 전도 슬로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최봉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최권능 목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따라가는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최권능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봉석 목사에게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잠자다가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져서 죽게 되는 그 꿈,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방탕한 삶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가 세상 종말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얘들아, 세상 종말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가 세상 종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세상 종말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전쟁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촌 소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투르키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전쟁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 세상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증거한 기독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기독교 복음을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도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달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것을 다음으로 미룬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에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후에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요, 예수님 믿은 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너무 지금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쁜 일을 좀 끝내놓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한가한 시간에 그때 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한가롭고 여유로운 때가 찾아온다면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 나의 종말이 오게 될지 아는 자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생명샘 축제에 초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생명샘 축제에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방탕한 삶을 끝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심판은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절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